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죠. 그 주중에 SNS를 보다가 한글을 아주 아름답고 재미나게 사용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실제 초등학교 3학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뭐라고요, 근데? 고성방 한 번에 맞추시네요. 저는 어려울 줄 알고, 이거 역시 수준이 참 너무 높으십니다. 네 글자로 이제 고성방가인데 이 아이들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꼬맹이 아이처럼 그 수준 아이들의 답은 다 달랐어요. 어떤 아이는 고음 불가, 그리고 이럴 수가, 또 어떤 애는 구제 불가, 또 어떤 애는 인간인가? 인간인가? 근데 마지막 한 아이가 이게 또 완전 장난 아닙니다. 아빠인가? 아빠인가? 참, 이 아이가 너무 궁금했던 거죠. 혹시 저렇게 술 취해서 소리 지르는 분이 우리 아빠인가? 이래서 아이가 아빠인가 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틀렸다고 표시는 했지만 옆에 이렇게 멘트를 달았어요. 야, 아빠가 너무 힘드신가 보다. 너가 잘해드려라, 위로해드려라 라고 이제 코멘트를 쓴 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즉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는 고성방가라고 하고요. 누구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우리 해석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시험과 아픔이 올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제가 주제 설교를 할 때 한번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흥에는 잘 맞춰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날이 저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 저편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이 시간적으로 기록되었다면 5장을 기준으로 볼 때 이곳은 거라사 지방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곳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즉시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 저편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갑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갈릴리는 바다 같지만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22km, 동서로 14km가 되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요, 해발 200m 아래, 즉 바다 높이보다 20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이 호수에 풍랑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2814m의 헐몬산, 이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내려오고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바람과 만나게 돼요. 이때 기압차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쪽 지중해에서 갈릴리 상공을 지나서 사막으로 지나가던 바람이 갑자기 급강하할 때 그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풍랑들은 예측이 안 되고요. 한 번 일어났다 하면 1시간, 2시간 정도는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이때 오늘 풍랑이 얼마나 거셌는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멘붕이 온 거죠. 오늘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 부딪혀 들어와 라는 말은 사실 이 두 단어 같지만 원어로는 이 에페발렌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이게 치다라는 뜻의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물결이 풍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를 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오늘 37절 마지막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그 말 앞에 에데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에데. 이 말이요. 이제 이미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미. 그러니까 오늘 이 37절 말씀을 뉘앙스에 맞게 번역하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결들은 계속해서 배를 때렸고 아까 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배 안에 가득해졌다. 이제 물이 배 안에 가득해졌다. 갑자기 찾아온 풍랑이 배와 제자들을 얼마나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태롭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심각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요. 아주 베테랑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요, 요즘처럼 그렇게 크고 막 좋은 배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하나 볼까요? 배가 있죠. 1986년에 어획용 배 한 척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그 해안의 진흙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저기 복원된 겁니다. 복원된 배인데 이 배가요, 예수님 당시 약 1세기에 사용된 배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복원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제 뼈대만 남았는데 저게 이제 원래대로 맞게 복원이 된 건데 이 규모가 길이가 한번 다시 볼까요? 약 8m, 폭이 2.2m, 높이가 한 1.4m 되는 아주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는 한 15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작은 배에 막 풍랑이 불고 막 파도가 덮치니까 당연히 막 물이 막 넘쳐나는 거죠. 막 죽게 생겼는 거예요. 어부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풍랑을 만나고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겪는 풍랑입니다. 성경의 요나가 너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불순종이죠. 그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 삶 가운데 거센 풍랑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가 감히 나한테 불순종을 해? 너 당해봐라. 너 한번 어떻게 돼봐라. 내 안 봐줄 거야. 이게 아니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겸손하게 돌아오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누가 이동하자고 하셨나요?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대낮이 아니고 아주 캄캄한 한밤중에, 뭐가 보여야 가든 말든 하죠. 그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이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세요. 그 말씀에 제자들은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말 잘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상황이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섭섭하고 예수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은 하필 주무시고 계십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이런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개라는 말이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베개라는 말 앞에 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휴대용 베개가 아니라 배 안에 하나밖에 없는 그 베개, 배에 원래 있었던 그 베개를 베고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위기 상황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잠이 와요? 큰일 났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니에요.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해석의 차이죠. 같은 풍랑을 보고 제자들은 우리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같은 사건, 같은 풍랑을 보고 한쪽은 두려움, 한쪽은 평안함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예수님의 평안함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랑이 올 때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만 있다면.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이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 찬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마치 이 바람과 바다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명령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 조용히 있어. 그 말을 듣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요, 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귀신을 향해서, 또 열병을 향해서, 여기서는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인간과 영적 세계와 자연계와 심지어 질병까지 모든 것에서 통제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불고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죠? 거센 풍랑이 불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있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이 배를 꼭 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시선 안에만 머물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니? 얘야, 너희가 여전히 믿음이 아직도 없니? 책망하세요. 그 이유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가 아니에요. 야, 왜 깨워? 나 자는데.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껏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도 들었어요. 그랬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우리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때로는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풍랑이 오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센 풍랑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얘야,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풍랑이 올 때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야 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요, 풍랑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를 했지 당장 예수님을 깨운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내가 이제 어부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성경의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야곱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비로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의 배가 풍랑이나 폭풍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줄곧 우리 안에서 쉬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하네. 그러면 그분은 이내 바다를 잔잔케 해주실 것이라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깨우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또한 믿음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이 두려워하여 라는 말은 앞에 제자들이 풍랑을 무서워했다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거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풍랑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공포가 아니라 경이로움입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베테랑 어부가 풍랑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차를 고치듯이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열쇠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풍랑의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향한 경외로 변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남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가 남아야 합니다. 그럴 때 풍랑은 잠잠해지고 그곳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로 보여주는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마침 또 이서가 왔으니까 좀 예술 쪽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네덜란드의 화가죠. 1633년에 렘브란트가 27살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목은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풍랑을 만난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배 안에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금방 끊어질 것 같은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 배 기둥을 붙들며 버티고 있는 사람, 배멀미하고 있는 사람,
파도 속에 소망을 잃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나 죽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은 제자들이 여기에 살고 싶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인데 여기를 이제 자세히 한 명 하면 저도 세보면은 14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하면 1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배주인, 비슷한데? 바로 이 가운데 약간 핑크빛 모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고 자기도 그려놓은 거예요. 작은 단. 예.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 렘브란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겠죠. 공포와 두려움, 살고 싶은 마음,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고난의 파도, 유혹의 파도가 출렁이는 세상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풍랑을 향해, 내 삶의 어려운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쳐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풍랑이 아니라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마디씩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 참 어렵고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런 시대에 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주님, 죽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몰아칠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안에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함과 참된 자유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무기력하게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깨우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풍랑 가운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출렁이는 세상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배, 교회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